찬송가 267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267장입니다. 죄하시란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단순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빛 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시겠습니다. 우리 현장을 두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이 하루가 최고 응답의 시간이 되고 또 복음을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선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이 새벽에 주의 언약 속에 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받아 하나님의 교회 전체의 축복 속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므로 감사합니다. 이 땅에 역사는 모든 도시락과 그간의 권세가 들리는 장세기 361장의 천국 속에 살아가는 주의 현장에 많은 영혼의 삶의 그분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땅에 있는 성령의 능력 그 분명한 실제로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 있는 모든 감춰졌던 현재 준비해지는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그 하나님 응답을 그 응답을 하나 하나님의 선한 인도와 그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고 이미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수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부시하는 수름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올리시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일시의 응답을 뛰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교회들 세계 60일 정도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하시고 세계 21일 우리가 일들이 제대로 하기에 정말로 영적의 정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 삶의 노력을 통하여 정말 그들의 건드를 통하여 하나님 교회와 현장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끝내주는 모든 그러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정말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진 자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성령을 사실적으로 미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현장의 말씀을 이해하시도록 주님 축복하고 돌아오시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내게 돌아오시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현재 너희에게 영광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돕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우리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기럇 야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길을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기럇 야림에 들어간 날로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었으나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더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보고 그는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번은 어리냐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나타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안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모으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시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흘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이 성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몬 사람 사이에 당황이 있었더라. 사무엘 찾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아멘. 오늘 본문 중에 2절을 보니까 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굉장히 중요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흑암이 꺾인 거죠. 가정복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후대의 마음에 이 마음이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러면 역설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일심 전심할 때 그 말이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하면 그러니까 조건이잖아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왜 하나님 우리는 문제가 해결 안 됩니까?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게 뭡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자꾸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전심으로 돌아오는 게 뭡니까?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속에 감춰져 있는 우상 숭배, 나도 모르게 나를 실패시키는 우상 숭배 없애란 말이죠. 그러면서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오직이란 말이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만드실 때 그 상태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셨어요. 그 상태로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완전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3장 뱀의 유혹 속에, 다시 말하면 사단의 유혹 속에 생각도 빼앗기고 마음도 빼앗기고 실제로 우리의 삶도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뭡니까? 재앙과 저주가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깁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호와를 합니다. 여호와만 섬깁니다. 제가 늘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밖에 없어야 돼요? 언약밖에 없어야 돼요. 이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러면 응답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런 데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블레셋의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흑암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우레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혼자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싸웠어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예요. 그게 사실의 신앙생활이다.
그게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삶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하나님이 싸워서 진짜 뭡니까? 혼미하고 길을 잃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가서 그냥 칼로 치기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이 축복이 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예.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재앙, 저주,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저주,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문제를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축복 속에서 나를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축복 속에서 나를 보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 안 될 때 그때 하나님 뭐하고 계셨나요?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왜 나는 그렇게 너무 외로웠는데요. 그때 나는 정말로 도울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때 나는 정말로 상처받고 있었는데요. 그때 나는 진짜 이상한 뭡니까 경험들 속에서 나는 정말로 죽고 싶었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소리예요. 뭘 모르는 소리냐?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내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실제로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축복을 받아서 뭐 할 거냐? 뭐 할 거냐? 경제 축복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건강 축복 받아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거 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할 현장을 하나님은 예배에 넣으시고 나를 진짜 이 삶을 통하여 그 현장으로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게. 그렇게 안 살았다면, 그렇게 안 태어났다면,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그 현장을 갈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정확하게 만드셔서 그 현장의 서밋으로, 그 현장의 치유자로, 그 현장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틀림이 없다. 현장을 잃어버리고 현장에 관심이 없으면 결국은 나에게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현장에 관심이 없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없고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결국 지금 사실 나는 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그 상황에 관심이 있지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 하나님이 가만히 두신 게 절대 아닙니다. 그 과정을 꼭 거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두 가지라니까요. 하나는 뭡니까? 그리스도요. 하나는 제자입니다. 이거 남기는 인생이 최고의 가치가 있고 최고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보면 압니다. 진짜로 살아보면 알아요. 별거 없다니까요. 별거 없어요. 이번에 어디입니까? 우리 어디 갔다 왔죠? 어디 갔다 왔는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원곡동. 어디? 원곡동? 어디 갔다 왔는데 노인네들이 줄을 서가지고
먹을 걸 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뭡니까? 밥 먹을 수가 없으니까. 줄을 서가지고. 그것도 미혼모 자원봉사자들이 해준 그 도시락을 받아, 근데 그 줄이 얼마나 한 100명은 쓴 것 같아요. 쫙 섰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래야 된다니까. 전도 모르고 현장 모르면, 지금 내가 이 가지고 있는 이 환경, 이 문제가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나중에 그렇게 돼요.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노숙자 배경 파악하는, 배경 조사하는 유튜버가 있더라. 예.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왜, 당신은 몇 년입니까? 15년입니까? 뭐 했습니까? 크게 전력공사에 뭡니까? 부장까지 가든지, 이사까지 하는 사람이 노숙자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그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몰라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재앙, 저주 끝났다니까요. 더 이상 우리는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이런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내가 서밋되어져 그 현장의 주역으로 도망 다녔던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그 주역으로 그 현장을 살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부르시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 아니면 과거에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 20년의 생활이 없어서는 안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 현장을 주신 그것을 통과해서 내 현장으로 가게 하신 그 축복이 그때는 진짜로 뭡니까? 막 한계를 느끼고 막 화가 나고 솔직히 말하면 달리다가 차를 막 쳐박고 싶고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 뭐로 바뀌었냐? 응답과 축복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저만 고생하면 돼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렇게 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은 다 끝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전도 현장에 빠지면요. 여러분 이건 이미 우리 병든 상태예요. 이미 우리는 응답을 못 받는 상태예요. 응답을 줘도 못 누리는 상태예요. 응답이 있어도 못 보는 상태예요. 응답을 오히려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가는 상태예요. 현장이 제대로 보여지고 그 현장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보여주면 문제투성이고 사건투성인데요. 그 속에서 전부 뭐가 보입니까? 이 현장으로 가게 만드는 축복의 응답으로 쫙 보인다. 여기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이런 단어들이 그때 계속 일어납니다. 한나가 뭐 했습니까? 자식이 없잖아. 왜 자식이 없습니까? 불평할 때는 응답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또 뭡니까? 또 본인나가 부채질 합니다. 곤란집에 부채질 합니다. 희한하게 그렇게 돼요. 내가 뭐 불평, 원망할 때요. 이 사단은 어떻게 교묘하게 이렇게 그걸 더 크게 이게 부풀려가지고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그런데 이 한나가 그거를 참 감사하지. 그걸 기도로 끌고 가.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끌고 가. 이게 기적이죠, 기적. 내가 그리스도로 끌고 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답을 내버리면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왜? 현장을 모르요.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도 감사한 게 내가 현장을 놓쳤으면 나는 진짜 지금 미국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근데 이제 40 넘어가고 50 넘어가면 써주지도 않는데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여자들은 할 일 많습니다. 식당 일도 많고 남자들은 써주지도 않아요. 힘도 없지요. 뭐 쓸만한 데도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현장 때문에 나를 지금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이 실제로 보이는 사람은 세 가지가 회복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나의 전무후무한 축복이 발견됩니다. 내가 전무후무하구나. 이 현장을 향한 전무후무하구나. 지난번에 우리가 캠프 갔던 안산 지역에서 캠프 갔던 그 하나 아동 지역 센터 참 이분하고 제가 어제 드디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참 하나님 희한하죠. 제가 할 말을 이해할 만큼의 응답은 딱 줘놨어요. 안 그러면 이해가 안 될 텐데. 제가 응답받고 제가 먼저 누려지지 않으면 이분을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 미국 생활이 너무 감사해요. 뭡니까? 32살에 미국 들어가서 제가 거의 50살 넘어서 왔잖아요. 50불이, 20년이니까 50불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저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해요. 다락방 10년, 20년, 30년 하고도 답이 없는 사역을 하고도 지금 한계에 부딪힌 그리고 실제로 전도를 하고 싶은데 못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답을 줄 수 있는지. 하나님은 나를 그런 전무후무한 존재로 하나님은 만드시기 위하여 내 과거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뭡니까 진짜 답이 없어서 캄캄했던 그 시절을 통과해 오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안 주셨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 저는 참지 불신앙에 빠져서 포기했어요. 그게 하나님 원했죠.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 시대에 전도할 전도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다는 그 발견이 회복됩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 다른 선택하지 마세요. 미리 짐작도 하지 마세요. 예측은 필요하지만 짐작은요. 그게 굉장히 그게 불신앙이에요. 예측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것이 보여요. 심지어 여러분 안 좋은 만남이라도 하나님은 그 안 좋은 만남 속에서 나를 회복시킵니다. 나를 치유합니다. 내가 못 보는 내 사각지대를 보게 만듭니다. 네, 이게 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속에 절대 계획이 이게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보러 그 현장에 전도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어렵냐 힘드냐 그거를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속에서 내 중심을 잡고 내 마음을 잡고 거기서 진짜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완전 180도 360도 바꾸어서 축복의 현장으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성령식 해야 돼요. 나의 전무후무한 발견할 때. 나의 전무후무한 발견했다는 것이 성령식이거든요. 우리 렘넌트들도 자기의 전무후무한 발견된다면 사실은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요래라 이렇게 그 할 필요 없어요.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그러면 모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이요. 언약 성취 예정을 걸어가도록 절대 계획 속의 만남을 착착착착착 주시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히게. 부모는 뭐밖에 없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인도해 가서 이게 내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요셉이 노력한 건 자기 입장에서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감옥 들어간 거 자기 입장에서 보면 전부 실패입니다. 실패. 좀 됐다 싶더니 또 문제 왔구나. 좀 됐다 싶더니 또 문제 왔구나. 맨날 전날 반복하고 이게 뭐 복음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니거든요.
그게 뭡니까? 애굽 살리러 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보여질,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한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게. 그래서 여러분, 혼란이 올 때, 낙심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왜? 그게 여정이에요. 뭔 여정이요? 그래서 발견하는 여정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정이에요. 또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을 여시는 여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묵상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묵상 속에 있다는, 정말 주님만 섬기고 싶어 하는 그 묵상 속에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 그러면요, 발견됩니다. 뭐가요? 우리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 나만에게 주시는 천대성. 그리고 우리 후대에게 진짜로 남긴, 내가 차단하지 않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그 천대성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 민영이가 맨날 비트박 사는 거예요. 아, 시끄러워 죽겠다, 하지 마라. 맨날, 하지 마라, 좀 조용히 해라. 얘는 그게 스트레스 푸는 건데. 맨날, 그러니까 얘는 그런 식으로 다 놀아,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게 난 싫은 거야. 나하고 너무 안 맞아. 그러니까 뭡니까? 차단시. 나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전무후무하다면 내 주위에 내 모든 분도 축복받아요. 내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전부 축복받아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받는 그 역사 일어난다니까. 그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콩 심으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여러분, 내가 막 이렇게 뭡니까? 상처 건들고 막, 가격이 왜 그러냐면 그 속에 빠져서 못 나오니까. 내가 일부러 깨주니, 계란 속에 병아리가 막 이렇게 뭡니까?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게 됐다니까. 그 옆에서 깨줘야 한 번씩 금가준다니까. 그거 하는 게 그거. 빠져나오라고. 근데 기어이 그건 못하겠다고 막. 안 나오겠다고. 그럼 안 해야지, 뭐. 달걀 속에 들어가고 그냥 병아리 안 되고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은 마음이가 병아리 찍이면 호라이면 해먹어야 돼. 그 상품 속에 매여가지고 막. 나는 안 나가, 이렇게 바락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그 내가 끄집어내주고 내가 하나님 아닌데. 착각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게. 요즘은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짜. 그냥 한번 생각만 딱 바꾸면 될 일을. 그냥 한번 마음 딱 먹으면 될 이게 허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진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진짜 하나님 이 시대 살릴 세계복음을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래서 내 그릇 깨야 돼. 하나님의 그릇 채우려면. 네, 내 기준 깨야 돼요. 내 수준 깨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 짝에 쓸모없어요. 그 내 수준 갖고 뭐 하겠어요. 그래. 이 종지기 갖고 뭘 하겠냐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막 흔드는 거예요. 예. 내가 우리 교회 뭡니까? 정윤도 목사가 노예 거하고 자기 거 해가지고 우리 기념 나무를 세우잖아요. 하나는 잘 자니 하나는 죽어가요. 그래서 내가 그때 너한테 물었어. 이게 왜 그러냐 했더니 뿌리가 약한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바람 맞아야 돼요. 나무는 바람 맞아야 돼요. 나무 바람 맞아야 지가 안 넘어지려고. 안 넘어질 다리 뿌리를 푹 이래가지고 이게 온실 속에 크면요 큰일 납니다. 바람 맞아야 돼요. 바람을. 내려올 수도 그 무거운 걸 갖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게 그냥 저기는 죽여야 되냐 살아야 되냐 이런데 바람 안 맞으면 나무들이요 이게 진짜로 이런 뿌리가 약하면요 툭툭 넘어집니다. 포도나무 보세요. 이렇게 물 찾아가지고 막 1km씩 한다 뿌리가. 그래서 포도나무 있는 데는 산사태 안 나요. 대나무 보세요. 대나무 축순하라는데 7년인가 5년 걸리잖아요. 근데 그게 축순 나기 전에 뿌리가 7년 동안 쭉
무엇보다 대나무 산에는요, 절대 산사태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놨는데, 이걸 맨날 첫날 나는 울고 불고.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호와만. 이번에 진짜로 여러분 누리시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호와. 당당하게. 그릇 들지 말고 당당하게. 그러니까 무서워할 것도 없고, 사람을 무서워할 것도 없고, 문제를 무서워할 것도 없고, 어디로 가든 좋습니다. 어떻게 되든 뭐가 상관이죠. 나는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주님이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면 나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아요. 불신앙하고, 그렇잖아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섬기니까 멸망받는.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전무한 하나님의 사람, 그 모든 만남을 축복의 절대 계획을 이룰 만남,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정말로 헤븐리 탤런트, 우리 후대 속에 남은 헤븐리 탤런트들이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이 시대 살리는 전도의 큰 문이 되도록 주의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